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은 사랑이라는 대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자유가 있어. 또는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하고 쥐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유는 이기적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바로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오롯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대원칙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을 대원칙으로 전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의미하죠. 하지만 그 자유 뒤를 따라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말들이 따라오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남을 사랑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 사랑의 대원칙 아래에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자유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학자들의 추측과 또 기록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신전에서는 이방 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특히 우상신에게 바쳐진 우상 음식이 그 우상 음식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에 의하면 시장에서 파는 웬만한 음식은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우상 신전의 사제들이 취한 그 음식들을 도로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자유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사서 먹어도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안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팔리는 음식들의 출처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의미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애매한 문제였고 딱 잘라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음식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이 25절 앞에 있는 표현이 양심을 위하여라는 표현인데요. 이 양심을 위하여에서 목적어 양심의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 너희의 양심입니다. 너희는 누구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을 따라서, 너희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문제, 정확하게 딱 잘라서 따질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자기의 양심에 의지하여서 개개인의 양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줄 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딘가요? 혹시 시장에서 사온 건 아닌가요? 혹시 우상신전에서 나온 제사 음식을 저에게 지금 대접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초대한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또 초대당한 손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또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대접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를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바로 사랑의 대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음식의 출처가 어디냐 보다 사랑의 대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이하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더 이 바울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일까요? 바로 그 상대 불신자의 양심을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이번에는 기꺼이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취하려는 음식이 우상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에는 당연히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원칙은 사랑이죠.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음식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사랑의 대원칙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해야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1번을 선택하느냐 2번을 선택하느냐,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인가? 어느 편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덕을 잘 전달되는 쪽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사랑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취사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살고 있지 않은 목회자인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과 애환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세요, 이렇게 쉽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고민과 애환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그 어떤 고민과 근심과 애환보다도 더 깊은 고민과 더 극심한 근심과 더 고통스러운 애환을 고스란히 모두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근심이요 애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단절을 감수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근심과 애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또 고민과 애환 앞에서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원칙으로 그 위대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능히 지혜롭게 사랑에 대해 원칙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도무지 내 안에 근심이 떨쳐지지 않고 도무지 포기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고통스럽고 더 애환 어린 선택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에 대해 원칙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참된 자유를 선택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랑의 대원칙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선택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